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사람 2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확히는 3명인데 첫 번째 사람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주인공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의 김영전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함께 배우게 되는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이라 결국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 같은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이들 이름이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호세아서 주인공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활동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호세아서 하면 의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고멜, 그 음란한 여자, 호세아하고 결혼했다가 도망간 여자. 그러면서 호세아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취급합니다. 그거 말고 호세아서 기억나는 거 있냐고 하면 없는데요? 합니다. 견월망지라는 한자 수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는 뜻의 한자 수어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라고 했더니 음란한 고멜만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서는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충격요법까지 써가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정과 분노까지도 삶으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영접이 안 되는 고멜 같은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혼이 어떠했습니까? 첫째 아이는 모르겠지만 사실 둘째와 셋째 아이들 경우 신학자들은 이들이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정말 영접이 쉽지 않은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약혼자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그것이 시계였든지 아니면 목걸이 혹은 반지였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선물하였던 그 시계, 목걸이, 반지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걸 찬 남자와 희끼덕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옆에 총이 있다면 당장 쏴버리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경제적인 번영과 주변국의 침입을 막아 풍족하게 살게 해줬더니 이스라엘이 누구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바알과 아사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알에게서 온 것이라며 바알을 숭배하고 음란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였던 그 시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시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넘치는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와 14장 25, 26, 27절 말씀에는 여로보암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 모두 자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지라 주변국을 침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들의 침략에서 자유로운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의 조상 솔로몬 왕 최전성기 때 북이스라엘 땅 모두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쪽 영토를 회복하였는데 그러면서 주변국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점차 사회 안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넘쳐나는 돈으로 인해 사회 안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부자들은 계절마다 별장을 따로 지어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살면서 가난한 자들은 신발 한 컬레 값에 거래되는 등 사회 안에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보다 조금 먼저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그나마 경제적인 번영이 절정인 시기였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사회 안의 불평등 문제로 인한 문제들을 심각히 꾸짖었습니다. 기껏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니까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라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회 안에 생겨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우상숭배와 음란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주변 가나안 농경사회에서 섬기던 바알, 아세라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에게도 심각히 퍼지며 음란과 퇴폐가 사회 안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도 우상숭배가 많이 행해졌는가 하면, 당시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 특히 비가 오고 안 오고 했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고, 바알의 부인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궁합이 좋아야 비가 많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이들 부부가 흥분해서 비가 많이 내리도록 음란한 성행위들이 행해졌고, 신학자들은 호세아의 부인 고멜도 단순한 음녀가 아닌 이 아세라 신전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던 여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에서도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이 너무 많아 시장에 내다 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제물들이 모두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숭배와 음란 문제가 같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 제사를 하고 나서 식구 행사와 같이 음란한 성행위가 행해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부 행사 후에 2부 행사처럼 제사와 음란한 성행위가 세트로 같이 행해진 것입니다. 쉽게 보면 음란한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방 신전으로 발걸음을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믿고 섬겼냐?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드나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인데, 6장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6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인용하신 만큼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호세아 6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오는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을 배우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불의와 음란, 우상숭배로 바꿔버린 북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시간은 다 지나고 이제 멸망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공포스러운 일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다시금 강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아시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아시리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아시리아 역사 전체에서 전무후무한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티글라트 필리세르 3세,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만큼 그 시대 강력한 왕으로 그 주변 나라를 모두 초토화시켜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745년부터인데, 그는 풀무라고 하는 이름의 병사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강력한 군주가 되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53년 강력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이후 6명의 왕들이 4번의 쿠데타와 암살로 교체된 만큼 혼란한 시기를 겪고 불과 20년도 안 되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해진 아수르가 주변국을 침공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람이란 국가 모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는데, 기원전 734년쯤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시는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에게 이렇게 삥을 뜯게 하겠는가 하며 둘이 연합하여 아수르에게 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자기들과 같이 연합해서 동맹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유명한 아하스,
정말 남유다 역사에서 자기들 왕 묘실에도 들지 못하게 하였던 아하스, 우리로 치면 연산군 광해군처럼 조선 역사에서 지워버리고자 하였던 왕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과자 이름 외아스보다 못한 자였습니다. 그냥 이름을 과자 이름 산도나 뻥치기로 해야 할 자였습니다. 아하스는 베가와 르신의 연합 제의를 난 싫은데 하며 거절하며 이를 아수르 티글랏 빌레셋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런 배신자 하면서 배신자 처단을 위해 베가와 르신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이때 남유다 밑에 있던 에돔과 서쪽에 있던 블레셋까지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는지 그야말로 인간 바이브레이터가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시는 표징이 구약성서에서 메시아 탄생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자주 봤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보여주셨지만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외아스도 안 되는 산도나 뻥튀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조는 그냥 건성으로 무시하고 강대국 아수르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에게는 침략할 명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요청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가면서 아람이라는 국가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북이스라엘은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수도 사마리아와 일부 지방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인지 그냥 아수르가 허수아비 왕을 그냥 세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공교롭게도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호세아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것이 기원전 732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불의 왕 티글랏필레셋이 기원전 727년경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5년 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기원전 722년경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장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암살된 기원전 734년에서 티글랏필레셋이 죽기 직전인 기원전 727년 사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에 야렙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싸움의 왕이라는 뜻으로 당시 티글랏필레셋 3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당시 왕이 쫓겨나고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회개의 노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회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는 성경에 다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더풀, 운더바, 스고이, 정말 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운 회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CCM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표현은 교회나 다른 모임의 타이틀로 많이 쓰여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회개를 드리고 나온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아름다운 회개를 두고 나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수능시험, 언어영역, 킬러 문항처럼 독해가 안 되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없겠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배웠던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이 모습으로 그들을 얼싸안고 반겨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호사에서의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도 다시금 영접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이렇게 식이나 아름다운 회개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찬송가 전부 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 찬송가가 무색하게 하나님의 쌩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래가 너무 올드합니까? 그럼 그나마 최근 CCM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며 돌아오면 그냥 말없이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는데 4절 말씀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메신저로 강단 위에만 올라서시면 뮤지컬들을 잘 하시던데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사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호세아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호세아의 마음으로 이것을 썼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불성실한 회개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세번역, 개역 한글 성경들에는 소제목으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제목이 달려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관점은 성경의 소제목 그대로 이것이 백성들이 드렸던 불성실한 회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냉정하게 돌아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냉소적인 반응의 이유가 7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이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어떤 것인지가 7절에서 11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거나 상했을 때 그 사람이 도망하여 피할 곳이 도피성이었는데 길르앗이라고 이후에 말씀에 나오는 길르앗, 세겜이 이들 도피성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데 길갈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쳐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가 정말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인지를 가려주는 일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쳐 오거나 피하면 제사장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도피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도피한 사람들을 찾는 사람과 결탁해서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한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하였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바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그러면서 사회적인 제반 모든 규범과 가치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9절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태이면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냉큼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마치 피 묻은 살인자의 손 그대로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두고 나와 그 손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저렴한 회개,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휘발성 높은 회개를 하나님이 왜 받아들이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만 따먹으려고 하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인간의 존재가 원래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닌가요 하며 자기 죄를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무마하고자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반성 그리고 이후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머릿속을 포맷시켜 주시고 이후의 상황은 자기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상황을 리셋했다라고 합니다. 저 이단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처음부터 용감하게 성범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한 명, 두 명 건들고 나서 죄가 드러나도 회개한다고 해놓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하다 대충 넘어가고 또 똑같은 죄를 짓다 보니 이제는 용감해져 피해 당사자들과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단지 저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기독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 수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하면서 저렇게 기가 찬 소리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 다 사함받았다고 확신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지을 죄에 대해서도 모두 사함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죄사함을 확신하면서 열심히 죄를 짓는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믿는 복음은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 위로 같은 말씀들만 모아서 자기가 다른 복음서를 만듭니다. 바로 내가 만든 내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헌신 같은 부담스러운 말들은 다 집어치우고 자기 듣기 좋은 말씀, 힐링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을 모아서 만든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지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참 편리한 구원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사도, 위대한 개혁신앙의 선구자들이 주장했던 믿음에 의한 구원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타이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헌금 확인서 들고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추석 포인트 찍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약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아버지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생활 안 했겠습니까?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얼마나 많은 제사와 얼마나 많은 번제물을 제단에 올렸겠습니까? 호세아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한번 뱉은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 나 관심 끌란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난 자녀들의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세 자녀 중 둘째 로루아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되든지 난 신경 꺼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절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 자식들이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하고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냉혹한 거절과 외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을 떠나갔다가 시장 길모퉁이에서 버려진 고멜을 다시금 돈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를 통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 품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호세아서 하면 음란하고 배은망덕한 고멜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심판이 나오고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가만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비롯한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들의 메시지를 보면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if, or if not. 만약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그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치겠다. if not. 만약 내 백성이 죄의 길을 구하지 않고 패관 길로 간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죽일 놈들 어디 맛 좀 봐라 이거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번심이셨겠습니까? 돌이켜 제발 하나님께 어서 돌아오라고 와서 주의 백성의 길로 다시금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번심 아니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데려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같이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제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불의를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음 데시벨을 있는 대로 올려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데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면서 그렇게 뭉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며 그들을 거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인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에는 헤세드인데 룻기를 배울 때 이 헤세드라는 것을 배우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딱히 명확히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헤세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언급하셨던 헤세드, 하도 여러 가지 말로 해석되다 보니 이거 다 말씀드리기 힘이 듭니다. 다만 제 경험을 통해 이 헤세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 병원에서 임플란트 환자를 보다 그만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중에 임플란트가 그만 너무 깊이 박히면서 환자에게 지각마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사고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환자의 지각마비는 풀리지 않자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환자도 처음에는 전자났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환자의 지각마비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에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저는 어렵게 환자에게 솔직히 말하면서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것 같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분이 오히려 저를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자며 오히려 환자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때 구원의 손길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살면서 처음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자기 와이프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사실은 자기 조카가 삼성의료원에 있고 자기 자식이 EBS PD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얼마든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저의 장래를 위해 그러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여러 사건 사고 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해본 가장 큰 헤세드였습니다. 그 환자분과 저는 14년이 지난 지금에도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분에게는 어떻게든 좋은 치료를 해드리고자 저도 이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세드를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경험해본 소위 크리스찬 진상 환자들의 경우를 보면 정말 말씀드리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인, 장로, 집사, 권사라는 분들이 병원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큰 소리 내고 경찰까지 부르고 고소 고발한다고 핏대 세우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장로라는 분이 임플란트 시술 후 단순 염증으로 생긴 걸로 대학병원까지 가서 그걸로 치과의사 배상보험으로 돈 뜯어내고 10원짜리 하나까지 환불받으면서 이후에 또 병원에 나타나 자기 다른 데도 치료해달라고 띵깡을 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아십니까? 위선자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교회 안에서 고상한 척, 고결한 척 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오면 지기박사 하이드스처럼 돌변해서 어쩌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손깍지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할 것 없이 하도 사고들을 치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쉽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토록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위선자들이었고 그들이 지키박사 하이드스처럼 이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4절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하신 위선자의 삶, 이중인격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왜 인애를 원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연주자가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연주자가 설령 연주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잘 연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만 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와 도매급으로 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는 우리들이 헤세드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인애가 드러나고 우리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아프리카 송교지가 아닌 머나먼 이방 땅이 아닌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헤세드를 실천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우리 센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서 이 헤세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세드는 우리가 사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인애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 사실 저 자신이 먼저 누구보다 가장 통렬히 회개해야 할 자임을 고백드리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가 가장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고 가장 이중인격자 같은 자였기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위선자 소리를 가장 많이 듣게끔 크리스찬다운 행동이라고는 해보지를 못하였고 조그마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핏대 올리고 몸싸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제 동기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보지도 못하였고 중주에 있은 지 18년째이지만 누구 한 사람 주님께로 제대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주변에 손가락질 당한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저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하나님마저 역겨움에 고개를 돌리시는 것만 같아 말씀을 준비하며 다른 방향, 다른 메시지로 말씀을 전할까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제 자신에게 꾸짖어야 할 메시지이지만 우리 센터 안에도 독버섯처럼 번져버린 위선의 그림자,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눠야 할 메시지인 것 같아 용기 내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다운 인애가 넘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라는 말 안에 이미 돌이켜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정작 갖춰야 할 주님의 백성된 모습은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한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과 돌이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영상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